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서적 인간론, 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먹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는 유전되는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속성을 물려받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성경에서는 이 죄가 단순한 어떤 행동의 실수,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떤 죄를 짓는다, 이 거룩하지 못한 이런 부정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이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바르게 복음, 구원, 성화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단독자로 서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죄는 이제 행동이죠. 행동, 태도, 또 이제 그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죄죠. 법적인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 같은 경우에는 뭐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처벌을 받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과 태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 굉장히 포괄적 죄 정의가 내려졌죠.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 이 존재의 상태가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떤 행동의 문제, 태도의 문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증상의 문제로 자꾸 다루려고 하면 이것은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뿌리를 그대로 둔 채로 증상과 죄의 열매들만 자꾸 딴다고 해봐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적인 그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죄가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기원은 언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느냐? 그 베드로전서 후서 2장 4절에는 타락한 전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천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순종하도록 찬송이 되었죠. 그런데 사탄과 더불어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죠.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인간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선악과 사건인데 물론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죠. 거짓말로 속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논할 때 그것이 어떤 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것하고 자기가 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인간의 이 죄는 강압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게 아니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특징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됐죠. 죄의 상속의 문제, 이 죄는 상속됩니다. 이 상속되는 죄를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법적인 유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반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뭐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버지를 통해서 죄가 가정에 들어왔다면 그 죄의 영향을 가족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물론 우리한테는 이런 원죄가 있습니다. 법적인 원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이 자범죄라고 해서 스스로 짓는 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담이 지은 죄 못지않아요. 스스로 지은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또 하나, 만약 내가 그 아담의 대표성을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담의 대표성은 우리가 뭐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 보니까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내가 그 가난을 극복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이 본성적인 유전 관점에서 이 원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 죄악된 본성, 유전자죠.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그 부모님들의 좋은 유전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유전자, 또 뭐 질병의 유전자도 역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법적인 유전, 또 본성적인 유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는 자범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실제적인 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관점은 유아들 본성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범죄,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안 주어졌다 뿐이지, 오리지널 신, 유전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유아 시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예전에 많이 높았죠. 그러면 이 유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유아들조차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들 각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아들은 이제 자의식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른만큼. 그러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유아들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힌트들이 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태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 말은 아직 그 태아 상태에서도 태아들이 서로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아들 같은 경우 태아도 반응을 하는데, 유아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유아기의 자녀를 잃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나는 그에게로 가니라. 이 말은 다윗이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유아들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는 잘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구원에 있어서 차별 없이, 그 불이익 없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아든 어른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런데 그 유아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너무 일찍 죽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왜 고민이 되느냐면은 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그 영접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제 가르침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제한을 해 놓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아주 신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입술로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다음 이제 죄에는 어떤 등급이 있느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합니다. 크고 작은 뭐 심각성이 서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의 결과나 영향력은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범죄에 있어서 고의적인 살인이나 충동적인 분노로 인한 살인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법에서도 과실치사가 있고 이제 그 의도적으로 사람을 위해 한 경우는 처벌이 다르죠. 형량이 다르죠. 그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도 이런 그 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구원받은 이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죄를 범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실수를 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코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심각한 죄의 영향은 일단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이 좀 무력하다든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또 어떤 부분에는 보면은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가 이런 죄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그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십니다. 예, 찌르는 감동을 주시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한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다? 이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회적으로 뭐 몇 번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성령을 거역한다든가 이것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와 형벌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복음을 바로 이해합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와 본성, 의지와 행동 전체에 퍼져 있는 총체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총체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하시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유아 사망 경우에 유아들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또 세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삶 속에서 죄의 등급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